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조죠.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마치 상자 속의 상자처럼 재앙이 계속 중첩되고 또 심화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일곱 번째 인, 그러니까 seal이라고 하죠. 그 인을 떼면 7개의 나팔, 트럼펫 재앙이 시작되고요. 아하, 또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다시 7대접, 보울 재앙이 쏟아지는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지는 연쇄 반응처럼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 사건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 구조 자체의 의미, 그리고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일곱인. 자료에 따르면 처음 4개의 인은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을 탄 귀수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그 자료들에서는 보통 흰 말을 탄 자는 종교적인 미혹이나 거짓 평화 같은 걸로 보고요. 미호. 네.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은 사망과 질병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들이 땅 4분의 1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땅의 4분의 1이요? 처음부터 범위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5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막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6째 인에서는 큰 지진이랑 같이 해, 달, 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좀 우주적인 재앙이 묘사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7번째 인이 때렸을 때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7번째 인이 딱 떼어주면 자료에서는 잠깐의 고요함이 있다가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늘 제단에서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7 나팔 재앙의 서막인 거죠. 이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고요함 뒤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군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상자, 7 나팔이네요. 이 단계는 자료들을 보니까 주로 자연계에 대한 심판, 환경 파괴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 4개의 나팔 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죠. 네. 땅과 수목, 바다, 그리고 강과 샘물, 또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을 가져오거든요. 3분의 1이요? 네. 자료들은 이걸 이제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이나 식량 위기의 어떤 전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째랑 6째 나팔은 화라고 불리면서 강도가 훨씬 세지네요. 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자료에 따르면 화는 정말 극심한 재앙과 고통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5째 나팔, 이게 첫 번째 화인데 이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전갈에 쏘인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 황충 재앙이고요. 5달 동안이나요? 네. 그리고 6째 나팔, 두 번째 화는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유브라데강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죠. 인류의 3분의 1이요? 와, 여기서 자료가 또 중요한 시기를 언급하더라고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랑 그 이후에 짐승이 통치한다는 42달. 이게 성도들의 대환난 시기라고 하던데 이 짐승 통치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들 간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안에서도 이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이 짐승 통치가 마지막 7년 환란기 중에서 전반부 3년 반인지, 아니면 후반부 3년 반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특정 기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극심한 박해의 시기라는 점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입니다. 이때가 3번째 화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7대접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요. 네. 근데 이때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언급되던데 바로 첫째 부활이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7째 나팔이 불릴 게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특히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봐요. 순교자들이 먼저요? 네. 그리고 이 시점 이후에는 땅에는 그 짐승의 표, 흔히 666표라고 하죠. 그 표를 받은 자들 위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후에 이제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마지막 재앙, 그 7금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거죠. 7대접 재앙은 와, 이건 정말 충체적이고 파괴적이네요. 악성 종기부터 시작해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도 피로 변하고 태양은 엄청 뜨거워지고 어둠이 임하고 아마겟돈 전쟁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거대한 지진이랑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내린다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궤접 재앙은 그 앞에 있었던 인이나 나팔 재앙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띈다고 자료들은 분석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패턴이요? 어떤 거죠? 그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3번의 7번째 순간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 혹시 그 번개랑 음성, 뇌성, 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그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이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게 마치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지성소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진행될수록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이다. 어쩌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정화 또는 구약의 대속죄, 어톤먼트 과정과 연결지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와, 심판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다는 해석이라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중첩된 재앙 구조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와, 네, 말탄 기수부터 마지막 대지진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단계들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점진적으로 심화되면서 전개되는 구조인 거죠. 단순한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패턴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료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예를 들어 우박이라든지 지진, 천체 변화 같은 이런 심판의 요소들이 인, 나팔, 대접이라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맞아요. 점점 강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구조 속에서 특정 재앙 요소들이 왜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복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반복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또는 강조점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살펴본 여러분의 자료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